오신 분들도 있어요. 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하는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지켜보시고 또 들어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며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에도 놀랍도록 축복하셨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은총 가운데서 충만했으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넘쳐나게 복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제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도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습득하고 또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 7절 제일 끝에 있는 대로 그대로 되리로다.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은 그대로 되리로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많이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시간입니다. 사람이 간직해야 될, 알고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진리지만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받는 거예요. 이 점이 공평한 점이에요. 인간은 법 앞에서도 평등하지 못해요.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좀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시간과 죽음 앞에 평등한 것이에요. 그렇죠? 시간과 파도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 누구나 인간이면 24시간 받는데 이 점이 공평한 점이에요. 그 시간을 쓰는 권리와 자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경영주나 말단 직원이나 통치권자나 폐지 줍는 사람이나 재벌이나 독거 노인이나 생명을 지닌 사람은 마치 배급처럼 하루 24시간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많이 낭비한 사람인 것인가?
일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을 일하지 않고 보내는 사람이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죠. 일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이 가장 인생을 낭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일 같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수고한 만큼 수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타고난 직업도 있어요. 천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생계, 살기 위해서 하는 생업도 있어요. 집에 갔어서 시간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업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조폭들 있죠. 조폭들. 수고한 만큼 수입이 없어요. 그렇죠? 일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도. 세 번째는 죄 짓고 감옥에서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돌보느라고 시간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미국에서 2년간 감옥에 사야겠지만요. 간수들이나 죄수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죄 짓고 감옥에서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나는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편지한 사람들 있죠. 죄수들. 그 죄수들이 지금 여러 명 내가 보낸 성경과 책들과 자료들을 해가지고 읽게 보고 아주 잘 자라고 있으면 거기서 불행하고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아주 상당히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요. 락커 목사님이 미국의 한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하고 사진 찍었어요. 죄수들 딱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진 쫙 찍어가지고 그 사진 밑에다 뭐라는 근본주의 침례교 대표들이라고 그 밑에 써놓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 잡지 내는 거, 올간지 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사진 소개한 거 있죠. 맞는 말이에요. 그 목사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그죠?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많이 낭비한 사람인가 하니까는 부주의로, 자기 부주의로 병을 얻어서 남은 시간까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병 간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한다, 이거. 술 마시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운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잘 안 보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낙상하고, 그렇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 믿어요. 진리와 무관하다고 했죠.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했죠. 하나님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진리를 필요로 하는 채 하면서 교회 다닌다 했죠. 이러한 교회에 연루되면 때로는 자신이 비참함을 알면서도요, 선뜻 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행복한 줄 아셔야 한다고 했죠. 진리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들이라서 마귀의 종들이 그들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에요. 새벽에 나가라면 새벽에 나가고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고 뭐라 구실을 붙여가지고 별짓 다 하는데 거기에 딱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시킨 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거짓 종교에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헛것이에요. 우상은 헛것이라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었죠. 일곱 번째는 무엇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림이 고가라고 해가지고 그림 수집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에요. 내과에 돌아다니면서 돌멩이 줍는 사람들이에요. 참. 내 친구 하나 부자가 있는데요. 그 집에 가면
이렇게 찬장을 탁 만들어가지고 자물쇠를 채워놨는데 모두 돌멩이들 해놓고 자물쇠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요. 쓸모없이 살게 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내가 읽을 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그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니라. 것이라 했죠.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죠. 이게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의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차다가 결국은 걸러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러 넘어진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걸러 넘어진 것이라고.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이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것이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진 사람에 따라서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는 함정과 올무가 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 했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일부 개신교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사탄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반석인 것을 모르고 베드로를 반석이라 알았다 같으면 그들은 베드로 위에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운 자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교인들로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시키신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여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위한 봉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14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다고 하죠.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거리나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에요.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고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일만을 이야기하고 365일 동안 구원 이야기만 한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고서도 교회만 죽으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빙자하여 유치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돈까지 챙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했지.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점검하는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살라 했죠. 그래야만이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되리로다 했죠. 주님의 약속을 붙들자 했어요. 첫째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본문과 요한일서 1장 7절이 즉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구절이라 했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요한일서 1장 7절과 지금 본문의 1장 5절에 계시록 1장 5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들을 깨끗게 했다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처럼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했죠.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죄들이 씻겨질 수 없어 혼인도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최상의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참 성경을 모르면요 그렇게 된다. 여러분 골로새 2장 열어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 했죠. 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들을 씻겨질 수 없다 해요. 그래서 혼인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경건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했죠.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했죠.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했죠. 이런 것들의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킨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했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는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하리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죠. 신약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싫어하죠. 먹지 말라 그랬다고 하죠.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죠.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 없으니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래서 식당에 가서 찝찝하면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뭘 넣는지 모르니까 성결케 해달라고. 조미료를 많이 넣는지 소금을 많이 넣는지 모르니까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한다 했지. 그리스도인은 손들 자주 씻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시장에 사오는 물건을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했죠. 기도하고 먹으라 했죠. 그들은 왜 사제가 되고 수녀가 되는지 모른다 했죠.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수 없다 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종교행위를 했다 해도 했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을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 한다죠. 잠언에는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 78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1장 7절이라든지 22절이라든지 30절 모두가 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려고 했으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했죠. 그들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옳다고 하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옳다고 하는 것은 누가 했냐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에게 한 것이. 유다 이스카리ot, 마귀가요,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몸을 입고 경건의 신비로 태어나시듯이요, 유다 이스카리ot은 마귀로 태어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했죠. 유다 이스카리ot뿐만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분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면 그 누구라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다고 했어요. 차라리 잘못된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에 다니든지 로마 카톨릭 교인이 되든지 신도가 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했죠. 여러분도 거짓되이 예수님을 믿는 채 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했죠. 태어나서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술이나 마시고 죄나 짓고 감옥이나 들랑거리고 아는 사람 만나면 사기칠 구실이나 찾고 게으르면서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이에요.
그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생을 낭비하다가 지옥으로 가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노숙자도 죄수도 없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진리를 따라서 믿는 사람은 노숙자도 죄수도 없어요. 음식을 식탁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집에는 음식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나라는 흉년이 없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살게 하실 때는요, 그들이 땀 흘리지 않고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쪽에 기후까지도 황폐하게 됐지만, 지금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남부에 있는 페르시아만의 그 보스라 항구 그쪽이 다 에덴 동산이었다고. 뿐만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기 전에 말이에요, 생명의 나무를 먼저 먹었더라면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었더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고 그들은 영이 죽었으며 그 낙원에서 추방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려서 흙을 파야 먹어. 흙을 파면서 땅을 흘려 먹고 엉겅퀴와 가시 등을 다 제거시켜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했죠. 이분은 산고를 치러야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 저주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던 죄 그 한 가지였다고 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법칙은 유효하다고 했죠. 아세요? 아담이 930년에 죽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라 했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dead meat이라고, dead meat, 죽은 시체라고 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칙은 유효한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 믿음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어려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쉽고 재미있고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죠. 어떤 것은 좀 믿기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했죠. 무가치한 것들을 공부한다면서 돈을 낭비하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사는 것이죠. 졸업증이 몇 개씩이고 자격증이 몇 개씩이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할 공부들이랬죠. 기술을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불쌍하죠? 정년이 58세? 그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 그럼 왜 그런 좋은 기술자들을 내보내야 되냐, 이거. 밑에서 차고 올라온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도 살려줘야 된다 했죠. 그들은 자기의 특기와 재능과 기술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써먹을 그 지식을 가지고요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렇다고 했죠. 천직이면 더더구나 그렇다고 했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다고 했죠. 우리 교회가 그 표본이에요. 내 선배가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한 18년 전쯤 돼요. 우리 내가 그때 번역하고 있을 때니까. 합정동에 살 때인데
이제 그 양화대교 밑에서 고수부지 저 성산대교 밑에까지 나 매일 뛰는 데죠. 하루 아침에 이렇게 딱 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콘크리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강 강물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예요. 나와 같이 비행기 탔던 선배. 그 사람 나이를 많이 먹었던가 봐요, 그죠? 그래서 나 거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 지금 18년 동안 어떻게 사는 그 사람이요? 그런 사람 한두 명이에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예, 그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있죠. 교회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 교회들은 교회와 일치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회에 다니고 세상 교회를 자랑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교회와 다르다고 했죠. 그 차이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자랑하는 거 봐요. 그 숫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 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교회 목사가 유명하대. 그냥 뭐가 유명하냐고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것이. 그럼 뭐가 유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신문사 세워서 유명한 거예요? 세상 대학 세워서 유명한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유형이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산재에 있다고 했죠. 하지만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록 3장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1500년에서 1900년까지의 교회들이라고 하죠. 세계 도처에 존재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교회들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부흥이 있었고 대각성 시대가 있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태어났다 했죠. 한국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전통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봐요. 전에 다녔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가? 필라델피아 교회는 성도들한테 돈을 갈취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예요. 수많은 혼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고 진리에 눈뜨고 있는 것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령들을 믿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건물과 간판이 있는데 사람들을 마음에 모아놓고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아니에요.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아세요? 필라델피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죠. 라오디케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죠. 내가 너에게 권고하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죠. 의라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옷이에요. 벌거벗은 사람이 성경들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가려지는 것,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영적 눈을 가졌는데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것이 사탄의 일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인지 분별력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했죠. 그래서 보게 하라 했죠.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교회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밖에 나와 계시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성은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안 계시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최소한 믿은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이 거기에
교제하실 텐데, 임재하실 텐데 안 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은 여기 계신다 했어요. 아마 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게 되면요. 주님이 그거 안 들으신다고 했죠. 문 밖에 계시는 것이. 이제 자기들은 멋대로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기들은 몇천 명, 몇만 명 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성도가 있다면 두들기면 주님께서 교제해 주신다 그럴 때 같이 먹고 마시고 한다 했다. 그들은 관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아시 7교회,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그들도 다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교회들.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성경 핵심 강의를 하는데 그 감리교회였거든요. 그 감리교회가 스머나 교회라고 붙여놨는데 개혁 성경에 따라 서머나 교회라고 붙여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으면 그런 교회 이름 안 쓰죠. 천안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는데 거기 있어요. 내가 한번 거기 차 세워놓고 왜 하필이면 에베소 교회라고 했냐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 있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난 잘 모르지만. 자, 우리가 세상 교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상에 있는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라오디케아 교회와 다른 점이 뭐예요? 성경이 다르다 했지. 성경이 다르니 교리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섬김이 다르고, 사역들이 다르고, 경배가 다르고, 교제가 다른 것이. 교회 운영과 직분들이 다르다 했죠. 그 중에서 근간이 되는 믿음과 지식이 다르다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경이 믿는 대로, 기록된 대로 믿어서 얻은 지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1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죠? 왕과 제사장 직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 왕에게는 치리하는 왕국이 있죠? 왕이 있다. 만약에 왕이라고만 해놓고 치리할 왕국이 없는데 왕이라고 했다면 무임소 장관 같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즉 밀레니얼 킹덤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왕국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죠? 신정 통치, theocracy,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 치리하시는 왕국이라 했죠. 십자가로 무산되었던 그 왕국이 2000년 뒤로 연기된 그 왕국이 이제 수립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왕이라고 했죠. 왕들과 제사장들이라 했죠. 제사장들은 무엇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하나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경배하는 제단이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곧 세워진다고 하죠.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그 왕국의 실현을 믿고 또 아는 것이라고 하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서 아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으면 모른다 했죠.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헛소리 한다 했죠. 누가 질문하면 헛소리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산은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과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졸업장 많이 따놓고 자격증 많이 따놓고 취직 못한 사람은 똑같은 것이라고 하죠. 우리 자산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산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고 하죠.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 사람이 못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교회 다녔다고 해서 아무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죠.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무슨 부족한 게 있는가 봐요.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분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죠.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했죠. 안 믿고 성경을 알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 마지막으로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7절에서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했죠. 성경이 어려운 것인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한다 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어렵지 않다고 했죠. 누구에게 어려운 것인가?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 했죠. 세상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않고 아는 사람들과 세상을 닮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 교회 내가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인지? 거의 다예요. 명성교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존 칼빈,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책이라고 했죠. 사람이 많다고 특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목사들에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책일 수가 없어요. 어려울 리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왜 어렵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이제 어렵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3번이나 약속하셨다고 하죠. 3번이나.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씀들을 신실하고 참되다. 거룩하신 선지자들을 주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는지라 하지. 21장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하지.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하죠. 그 다음에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했죠.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더라 했죠. 22장 20절에서도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죠.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못 믿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을 상대로 사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짓말 하시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아니죠. 사도행전,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가리더라 하지. 구름이 그 시야에서 가리는 것이.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하면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개혁성경은 뭐라 하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게 무슨 동화같이 되어버린 거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도 없다고 했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주님이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실 때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들려 올라가죠. 들림 받아 올라간다 했지. 우리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다 했지. 너무 순간스럽게 눈 깜짝할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아마 텔레비전이요. 그것을 잡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재림은 어떻게 되냐? 재림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 아무도 잡지 못한다 했지. 재림 때는 공개적으로 오신다 했지. 그러니까 세계 아마 뭐 CN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중계 방송할 거라고 했지. 예수님 오신다고 중계 방송한다 했지. 그렇죠? TV 생중계한다 했지. 그래서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가 찔렀어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찔렀다고 했죠. 그러나 그 앞자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유대인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했죠. 세상의 족속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고 쓰레기들이고 무신론자,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노벨 수상자들이죠. 노벨상 수상자들, 대학 교수들, 지성인들, 문인들, 신문기자들, 방송국 앵커들, 기자들, 과학자들, 정치가들, 재벌들 애곡하리라 하죠.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 애곡하리라 하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 모아 자신들의 위상을 자랑하라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할 짓인 것인가 했죠.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자기 욕망 실현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계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욕망 실현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면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생애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그들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하죠. 죄인이 구원받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시집온 세댁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언어, 풍습, 예절 등을 익혀야 하듯이요. 하늘로 시민권을 얻은 성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지.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했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게 의해 배웠을진데 이젠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생활규범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이라고 했죠. 여기서 삐껴가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되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강단에 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이 나라 교인들 870만 명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만분의 1 정도예요. 만분의 1이요. 예. 그 외에는 전부 거짓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아랍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씨를 말렸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배교하지 않은 선교자를 7,000명이나 남겨두셨는데 있죠. 교회가 6만 교회가 넘는다고 하고, 그런데도 7,000명도 훨씬 못된 1,000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싸이의 말춤이 세계를 열광시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라 했죠. 사실 그것은 제대로 된 음악도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가곡도 아니고, 뭐 의미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열광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에게 영적 어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싸이의 말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영적 수준이 있냐고요. 복음이 죽어버린 세계의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름을 높이지 못한다고 하죠.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성령으로 믿는 성도들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했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인데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다 했어요. 여러분은 독특하십니까? 적어도 독특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앞 첫 장에서부터 뒤 마지막 장까지 모두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독특한 사람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했죠. 성경을 무슨 사정 때문에 3일 동안 안 읽었다 그래봐요. 영적 체계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마귀가 거기에 들어온 것이죠. 자기가 신이라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아야 한다 했죠. 성경에 더 많이 할애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건 결코 시간을 소모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증가시켜 주는 것이에요. 해야 할 일을 무엇을 하고 직업을 뭘 갖고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를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했죠. 잠언은 31장이에요. 한 달이면 30일, 31일이죠. 그죠? 여기가 큰 풀쑥 튀어나온 것은 1, 그러면 31일이고, 들어간 건 30일이고, 그죠? 2월 달만 28일, 때로는 29일이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 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전해놓고 자기는 쓰러져 버린다 했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돈을 그리스도께로 이기와야 한다 했죠. 그렇지 않고 살게 되면 독특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독특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독특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위선자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한다 했죠.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강력한 설교예요. 강력한 설교는 여러분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을 때 야 거기 가면 떨어진다고 거기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의 권면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설교도 아니에요. 그걸로 아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서 좋은 길잡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들으셔서 이 땅에 진리의 지식을 정착시키고 또 확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한글 킹전성이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정착시키는 것과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열정을 주셔서 성도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더 잘 들어서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개인적으로나 개인적인 건강이나 가정의 삶이나 또 계획하는 일이나 주님 뜻 가운데서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